이와 같이 황벽은 오직 최상승인 문자를 여인 법인을 지니시고, 물은 물이 아니죠. 물은 목말라도 물 마셔야지 하면 목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물은 이름이죠. 워터라 하든 수라 하든 물은 물이 아니잖아. 이게 물이지. 진짜 물은 물이라는 이름을 여의었죠. 이걸 똥이라 하든 불이라 하든 오직 이게 목마름을 적셔주는 거죠. 이름이 물이 아닙니다. 그지? 마음이 아니죠. 이름이죠. 진짜 마음은 마음이니 불성이니 진연이 뭐 그런 이름을 떠나 있죠. 이름에 의지해서는 마음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지? 그거 마음이라 하든 불법이라 하든 불법이 진실한 대의라 하든 이 마음의 당처를 불법의 진실한 대의를 깨닫고자 하니 곧장 불법의 대의를 곧장 실감하도록 이끌어준 것이지, 거기에 무슨 사성전이 팔종전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면 불법을 깨우치는 걸 방해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근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단계 이끌 때는 방편으로 잠깐 설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불법의 진실한 대의를 깨우치고자 하는 인연에게는 곧장 말을 빌리지 않고 문자를 여인, 말을 여인, 언어 도단인 법을 곧장 설해 보이십니다. 황벽스님 오로지 최상승인 문자를 여인 법인을 지니시고 오직 한 마음을 전하실 뿐 다른 법은 없으시다. 진실로 손은 한 손뿐이에요. 여기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오로지 한 손이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법도 있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한 마음이라 이름하였을 뿐 한 마음이라는 심체 또한 공하여 따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질 않죠. 또는 이 마음에 작용하여 드러나는 온갖 반연심 또한 인연따라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공적하죠. 마치 태양이 허공 가운데 떠올라서 광명이 비출 적에 깨끗하여 가는 먼지도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경에서는 지혜 광명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광명, 빛에 표현해야. 여기 빛이 있나요? 지금 여기 빛이 있나요? 있죠. 흰색이 보이고 빨간색이 보이고 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보이죠. 흰색도 빨간색도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흰색이 빛인가요? 여기 빛이 있어요. 그죠? 흰색이 빛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리얼하게 빛이 있는데 빛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데? 무슨 색인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빛이 있잖아요. 그죠? 온갖 색상이 있지. 노란색이 빛이에요? 흰색이 빛이에요? 빨간색이 빛이에요? 와 같이 분명히 여기 빛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리얼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 리얼하게 보이는 흰색이 빛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리얼하게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게 마음이에요? 어떤 게 마음이에요? 리얼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마음이냐라는 이런 물음이 마음은 아니에요. 리얼하게 거기 있어요. 빛이 어디에 없겠어요? 어디에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있어요? 그렇게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과 모양을 드러내지만 색깔과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리얼하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온갖 게. 이런 말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렇게 말로 드러날 뿐이지. 답답해로 드러날 뿐이지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와 같이. 그래서 빛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빛이다라고 가리켜 보이거나 드러내 보일 건 없어요. 근데 어디든 있어요. 이렇게 넓적한 모양과 이런 살색이 있는 곳에 있어요. 여기에 리얼하게 있어. 근데 이 모양과 이 색깔이 빛은 아니에요. 있는데 빛이라고 드러내 보일 건 없어요. 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죠. 리얼하게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바로는 온갖 것 빛이 온갖 색깔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나는 바 색깔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있겠어? 이런 색깔이든 소리든 어떻게 있겠어? 온갖 색깔로, 소리로, 느낌으로 다 드러나? 근데 색깔과 느낌과 소리가 마음은 아니에요. 왜? 이런 흰색은 사라져버리지만 빛은 안 사라지잖아요. 가나 다라는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마음은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빛을 본다라는 건 빛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죠. 온갖 색깔로 드러나면서 빛이 있으니까 색깔이 드러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과 같이 색깔에서 빛을 보지만 색깔로 빛이 있다는 걸 실감할 뿐이지 색깔로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색깔로 드러나지만 색깔로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있다라는 걸 그냥 실감할 뿐이지. 그래서 하얀색으로 드러나지만 하얘진 건 아니고 빨간색으로 드러나지만 빨개진 건 아니죠. 와 같이 짜증나로 드러나지만 짜증나지질 않아. 짜증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 심체도 역시 공하고 정말로 공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손은 공해요. 넓적하지도 않고 뭉퉁하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인연따라 넓적한 모양도 놔두고 뭉퉁한 모양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손은 공해요. 어떤 게 손이겠어요? 공하여서 이게 손이다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건 없어요. 드러내 보이는 건 사라져 버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만이 드러낼 수 있어요. 보자기만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낸 건 사라져요. 손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모양만 드러낼 수 있어요.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찡그리고 좋아한다면 그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 모양을 보는 사람이죠.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과 저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손을 보지 못하고 손 모양을 실제인 양 여기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양 없는 손이 있으니까 모양을 놔두는 겁니다. 손은 모양이 없어요. 허공은 아니죠.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인연따라 손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모양만 보이잖아요. 손을 보고 있지만 모양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진짜 같아요.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네라고 차별된 것이 있다고만 여겨지게 돼요. 우리는 답답함만 느껴지고 살까는 편안함만 느껴지지 마음은 안 느껴지니까.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만 실제라고 여기게 돼요. 평생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만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진실로 모양 없는 손이 없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손이 없으면.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와, 같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이 있겠어요? 답답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바 이런 말과 뜻과 생각과 기분만 느껴지니까 느껴지는 그것이 있다고 여기게 돼요. 진짜로. 주먹이 보이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보이지만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나요? 아니. 나타나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라서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요. 가나다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타날 뿐,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날 뿐 어떻게 있겠어요? 외로움이 어떻게 있겠어요? 리얼하게 나타나지면 어떻게 있겠냐고. 진실로 공적하다고요. 환과 같은 것이에요.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야지 비로소 와닿아요. 오로지 하나의 손이 있을 뿐 다시 다른 법이 없음을,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음을 가명일 뿐, 잠시 이름으로만 세운 것일 뿐 실체가 없음을, 오직 한 마음만 있을 뿐 다른 법이 없음을. 그래서 이것을 증득한 자는 새 것과 헌 것이 없고 얕음과 기품이 없으며, 이것을 설하는 자는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지 않고 종주를 세우지 않으니 출입하는 것을 열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니 연후에는 본래 부처이다. 정말로 이것을 증득한 사람은, 이걸 증득한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걸 증득한 사람은 여기에는 옛 것과 헌 것이 없어요. 옷은 옛 것과 헌 것이 있죠. 때가 타고 많이 삭고 찢어지고 하잖아요. 얼굴도 옛 것과 헌 것이 있죠. 옛날엔 팽팽했는데 지금은 주름지고, 그죠? 근데 이건 옛 것과 헌 것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천년 만년 지나도 옛 허공이 있고 새 허공이 있나요? 법당은 옛 건물이 있고 새 건물이 있어요. 이루어졌다 무너지고 하니까. 처음 이루어지면 새 것이고 점차 낡았다가 무너져 버리면 허물었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허공은 옛 허공과 새 허공이 없듯이 마음은 이걸 여기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없어요. 늘 있는 거라서. 이건 주름지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조금 알고 깊이 아는 게 있어요. 상대성 이론을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원리를 깊이 연구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얕고 깊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증득하면은 얕고 깊음이 있질 않아요. 이걸 제대로 증득했냐 증득하지 못했냐가 있을 뿐이지,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냐 있을 뿐이지, 조금 깨달았다 많이 깨달았다가 있질 않아요. 허공이 뭔 줄 아느냐 모르냐가 있을 뿐이지 허공을 조금 알았다는 것이 있질 않잖아요. 내 눈이 어둠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걸 봐도 밝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내 눈이 온갖 색상을 보지만 색상이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만 있지, 내 눈을 조금만 안다는 거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이걸 증득한 사람은 조금 알았냐 많이 알았냐 깊이 알았냐 얕게 알았냐가 있지 않아요. 다만 여기 익숙해지는 데는 좀 낯서냐 익숙하냐는 있을 수는 있죠. 아직까지 우리는 생각이 익숙하고 여긴 낯설다가 비로소 이게 진짜고 이해가 온갖 작용할 뿐이라는 것을 한번 실감하고서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졌느냐 아직까지는 조금 서툴고 낯서냐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조금만 알았냐 많이 알았냐 깊이 알았냐 얕게 알았냐는 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설하는 사람은, 이걸 설해 보이는 사람은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질 않아요. 이 공부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은 부처님이 뭡니까? 똥막대기다. 조사에게 우리에게 뭘 전하러 온 겁니까? 들 앞에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차나 한잔 해라. 불법의 진짜 뜻이 뭡니까? 이건 곧장 드러내고 지금 리얼하게 지금 물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물 한 바가지 그냥 부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H2O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실제는 실감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설하는 자는 이걸 설에 보서 곧장 깨닫기자 하는 사람은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지 않는다. 뜻으로 이해하면 뜻을 세우고 개념이 들어가면 그건 다 생각이에요. 있다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빌려서 뜻을 빌려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못 깨달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1-2는 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꾸 뭔가를 알아가는 뭔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으로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러 와서도 스님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니까 분명히 말은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새소리에 들리듯이 그냥 들릴 뿐이지 뜻으로 이해하는 걸 세우질 않아. 근데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마음이 뭐냐?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인 건데 아니 내가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도대체 묻습니까? 라고 마음을 곧장 설에 드러내 보인 건데 뜻으로 헤아리니까 자꾸 되물은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죠. 도가 뭐냐고 물으니까 차 한잔 해라고 곧장 도를 실감하도록 한 건데 도를 물었는데 뭐 차 한잔 해라고 하시냐라고 자꾸 모양과 뜻으로 헤아리면 어긋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철에 처음 들어오면 일주문을 지나서 일주문 안밖에 없죠. 안밖에 통했어요. 문인데 문이 없어요. 안밖을 짓는 기준이 없어요. 이거 처음 일주문 들어와 처음 접하는 문이 뿌리문이에요. 신광불매 망구희유 입차문내 막존지에 신광불매 이 신묘한 빛은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니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진실로 이 신령스러운 빛은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니 여기에 개합하고 여기에 들고자 하는 자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자꾸 뭔가 뜻을 세우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일천재는 불종자를 끊는다고 합니다. 일천재가 척척박사야.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안다고 여기는 사람. 아, 나 그거 알아. 이거 경전이라고 이렇게 뭔가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의 출처를 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이 불종자를 끊는다라고. 불성을 깨달을 기반이 없다고. 안다고 여기니까. 아르마리를 짓는 것으로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깨달을 기약이 없게 돼요. 모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알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뜻으로 헤아린 것으로서 알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르마리를 세우는 사람은 여기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설하는 자는 뜻으로 이해함을 세우지 않는다. 종주를 세우지 않는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없던 이론이. 어떻게 그 종주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설하는 사람은 이거는 종주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단지
누구나 다 이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고 본래 생멸함이 없고 물들면 이 마음이 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100%다 갖춰져 있고 끊이지 않고 있던 것을 단지 내가 그동안 이걸 몰라가지고 개고생했네라고 알아차려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야 니도 그렇네라고 그냥 얘기해 준 것뿐이지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은 시작이 있어요. 그 전에 없던 것이 비로소 시작된 거야. 여기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있는 거라고요. 여기는 시작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곳을 열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주먹은 인연법이에요. 쥐어야 나타납니다. 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손은 주먹은 유의에 지음이 있어요. 뭔가 함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손은 무위법이에요. 애씀을 요하지 않아요. 피면 사라지나요? 쥐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늘 손이라서 인연을 요하지를 않아요. 진짜인가요? 꽉 줘야만 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빡 펴야 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인연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는 사람이 조건과 인연을 지으려 해. 강렬한 집중력을 요한다.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생각을 하나로 잡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오직 일념이 되는 집중력이 되어야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는 모든 생각이 훅 쉬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될 때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마음을 특정한 인연이 될 때 드러나는 것인 양 여겨요. 주먹은 특정한 인연이 될 때만 드러나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손은 인연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인연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적이 있어야지 새롭게 드러나지. 편안함은 인연을 요하는 겁니다. 조금 긴장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느긋하게 상황이 될 때 좀 편하다는 기분이 드는 거니까 이건 그래서 인연이 바뀌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손 모양처럼 마음 상태는 인연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바깥에 소음도 그치고 방음 처리해가지고 바깥 소리가 바깥에 못 들어오게끔 하고 안에서도 막 요란한 생각이 그쳐야지 안 바뀌 고요해져야지 고요함이라는 것이 돼. 그러다가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밖에서 소리가 나면 고요함은 사라지고 시끄러움이 돼요. 침묵은 입을 닫아야만 되는 거야. 입을 열면 침묵은 사라져요. 말함이 돼. 근데 마음의 작용은 말할 때만 있나요? 침묵할 때는 없어요? 아니라고. 고요할 때만 있고 시끄러울 때는 없어요? 아니라고. 출입하는 곳을 열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곧바로 이것이라고. 곧바로 이것이에요. 곧바로. 왜냐하면 늘 이거니까. 지금 당장 이거야. 근데 아직도 출입하는 곳을 둔다면 집중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고 산란해지면 거기서 나온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하면 허공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허공 밖으로 나가겠어. 진실로 출입하는 곳을 두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다. 근데 생각이 요동하면 곧 어긋나니. 생각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실체시하여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애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에 매달리면 어긋나는 거예요. 무념이란 생각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본래 무념이에요. 주먹이 없다라는 건 꽉 펴서 주먹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보자기가 있잖아요. 꽉 펴서 주먹이 없는 거라면 보자기가 있고 쥐면 주먹이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먹이 없다라는 건 주먹이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없어요. 이름만 잠깐 지은 것뿐이지 본래 없는 거라고요. 무념이란 본래 생각이 공적하여 본래 생각이 없다는 거야. 본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아무 것도 없이 생각이 그쳐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생각하면 생각이 있게 되는 거잖아. 있다 없다 생멸하는 것에 의지해서 마음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초심자에게 잠깐 쉬어라 그쳐라고 말을 한 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아까 우리의 평소 좀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오랜 습관을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생각 영향받고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을 다스려 씨름하려고 하는 식의 오직 생각에 매달리는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잠시 쉬어라 그쳐라 라는 말을 부득이 한 겁니다. 그런 연후에는 본래 부처이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인데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 늘 이 마음 본래 마음일 뿐인데 이걸 잊어버린 채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집니까? 라고 허망한 생각이 그냥 답답함이 그냥 착각한 거였으니까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줄만 알아서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만 그치면 본래 마음이고 본래 부처이다. 그런지라 그러므로 그 말씀이 간결해. 중언 부언 장황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말 많으면 사기꾼이에요. 곧장 다 드러났으니까 뭐 장황한 없는 거는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한 번도 다보탑을 안 본 사람에게는 다보탑은 몇 층이고 몇 각으로 있고 몇 층으로 이루어지다고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장황한 설명을 요합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눈이 지금 리얼하게 작용하고 온갖 색상을 보지만 색상이 물리지 않는다는 것을 곧장 일깨워주고자 하는 이에게 무슨 장황한 말이 필요해? 야! 장황한 말을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간결하시고 그 이치가 곧바르시며 그 도가 준엄하시고 그 행이 고귀하시다. 그래서 사방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산을 보고 달려와서는 모습을 보고는 깨달으니 왕래하는 사람이 항상 천여 명이서